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구원자 모세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출애굽기 단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와 연관 지어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저자의 의도고 창세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이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할지, 그래서 과거와도 연결되어 있고 또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라고 볼 수 있죠. 구약의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고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약 성경에서 무조건 하고 예를 드는 것이 출애굽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설명하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야기가 출애굽기 자체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있는 모든 신학,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출애굽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어디에 견주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창조 이야기와 계속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속에 구속이 이미 들어있고 그리고 구속 속에는 창조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구원자 모세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하시는 그 구원 이야기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자 모세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미래의 구원자, 참 구원자, 최종적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미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를 봤을 때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이 바로의 명령과 그 가운데서 그 죽음의 위기를 뚫고 탄생하는 구원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거의 유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구나 라고 깨닫고는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어린 유아들을 전부 다 살해하는 그런 배경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들, 쉽게 본다면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이야기죠. 먼저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 모세의 부모님 이야기인데요. 부모님의 이름이 출애굽기 기자가 모르는 게 아니죠.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그 부모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그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 그리고 그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다 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장에서는 그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레위 남자 그리고 레위 여자가 결혼했다, 그 가문의 레위 지파에 속했다, 이것만 이야기를 하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누이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누이 이름도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이 이름 또한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의하면 미리암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기자는 알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장에서는 전혀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죠. 또한 바로의 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의 딸이나 함께 온 시녀들이나 그 어떤 사람의 이름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등장하는 이름은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저자의 의도는 그 이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냐면 모세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레위 여자를 일부러 택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 종족 중에서 결혼을 했으니까 믿음이 좋구나,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좋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를 그 가정에 보냈다라는 그런 추론은
저자 본문 자체의 의도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포커스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 부모가 레위인이고 아버지도 레위인이고 어머니도 레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그 부모님의 믿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 부모님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곳에 구원자를 보냈다 이렇게 하면 그 부모님의 대단한 믿음이나 그 부모님의 대단한 무슨 하나님 앞에 선 그런 이 정결한 마음 이런 게 구원의 보탬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고 사람의 그 어떠한 인품과 그리고 인격, 믿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에 대한 포커스가 전혀 등장을 하지 않는 게 레위 남자, 레위 여자고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굳이 표현하는 이유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서 결혼했다라고 하지 않고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야기를 한 거는 지금 포커스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의 레위 지파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레위 지파, 즉 제사장 지파에서 태어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레위 남자 그리고 레위 여자의 결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나중에 모세가 제사장적인 역할들을 감당을 하죠. 나중에 물론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 지파가 세워지지만 모세가 먼저 제사장적인 일을 감당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앞으로의 구원자로서의 제사장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2장 1절의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모세를 그 바로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숨겼냐라고 하는 것을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대요. 그 못생겼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못생긴 놈 죽어버려라 라면서 나일강에 던져버렸을까요? 잘생긴 것, 그럼 부모님이 봤을 때 자기 자식이 잘생기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도 제 딸 태어났을 때 처음에 되게 애기인데 되게 잘생겼다. 내 딸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끄덕끄덕 해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하나도 잘생기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잘생겼다고 하니까 그냥 끄덕끄덕거려요. 그게 뭘 잘생겼냐고. 태어날 때 보면 부모 눈에는 다 잘생겼죠, 사실은. 근데 다른 사람 보면 별로 안 잘생겼어요. 언제 잘생겨지냐면 그래도 한 100일 정도 돼서 살도 찌고 이렇게 해야 아기가 귀엽고 잘생겨 보이지, 태어났을 때는 막 새빨갛고 그리고 막 이 핏줄 같은 거 머리에도 막 탯줄 뭐 이런 건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도 안 예쁘다. 그렇죠? 예쁘다는 애기 있다는데 100일 때랑 비교해 보면 태어날 때는 진짜 못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동식 집사님 지금 딸 낳고 우리 딸 예쁘다 하고 있을 건데 지금 예쁜 거보다 100일 때 가면 포동포동해서 훨씬 더 예뻐집니다. 훨씬 더 예쁜 그 딸의 모습을 기대를 하시고, 그럼 잘생겼기 때문에 숨겼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성경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원래 그 시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키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토브라고 하는 건 어디에 등장하는 거냐면 창세기 1장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키토브, 좋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키토브, 좋았다, 좋았다. 2장 2절에서 키토브, 매우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토브라고 하는 것은 굿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등장한 이 키토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가 태어난 모세를 보고 키토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바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반창조 세력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하나님 세력이 바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처음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 명령,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적으로 반대하는 자가 바로였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남아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라고 살해 명령을 내린 것 또한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생육하고 번성함을 막기 위한 세 번째 고안으로, 세 번째 계획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키토브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일을 보고 키토브라고 했다고요. 그 모세의 부모는 바로와 대척점에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일어난 것을 키토브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죠. 그것이 자기 자신은 애굽인들에게 해가 될지 모른다라고 해서 그것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라고 한다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탄생을 쳐다보고 바로와 정반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키토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보았다라고 보는 게 속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죽이지 않고 숨겼냐? 이거는 바로에게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거꾸로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들은 좋게 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와 그리고 모세의 부모님과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거죠. 한 명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심을 대적하고 있는 거고 한 명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감사하고 그것을 좋다라고 하나님과 똑같은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사역을 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이에 대해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의 편에 지금 서는 행위가 모세의 부모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세의 부모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고 바로는 엄청난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아무 힘 없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힘 있고 막강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보시는 방향으로 이 창조 사역을 보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냐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속뜻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연약하고 천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편에 선 모세의 부모가 있고 그리고 막강한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선 바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승리하겠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문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아마 아이가 점점 자라니까 석 달 정도 지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뭐 아이가 뭐 울음소리가 커졌다든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뭐 우리가 이집트의 왕자 뭐 이런 만화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뭐 드라마틱하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모세를 집어넣은 이 나무 상자, 갈대 상자를 어디에 두냐면 강물 위에 둥둥 띄워두는 거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시는데 강물에 띄워두지 않죠. 본문에 보면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다 그냥 뒀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물이 뭐 흘러가 가지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 있는데 우연하게 그쪽으로 흘러간 게 아니고 갈대 사이에 그냥 두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이랑 좀 다르죠.
성경 본문을 그래서 정확하게 읽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상자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두 군데서만 등장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먼저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은 그 상자, 여기서 상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테바라는 단어가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 방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죠. 그 방주가 테바고요. 성경에 단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는 모세를 넣어둔 상자가 아니고 테바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방주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 앞에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실어서 살리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방주에는 역청을 그 안팎에 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갈대 상자, 갈대 방주 안팎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속에 방주를 타고 창세기 6장에서 9장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와 같이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다 죽고 노아마저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그를 구원했었던 것이 방주였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바로의 명령으로 나일강에 빠져서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방주를 타고 구원받는 모습으로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장에 방주 속에다가 모세를 집어넣는 것은 지금 이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2장에서 살아나는 이 갈대 상자 안에서 살아나는 이 사건이 창세기 6장에서 9장에서 나오는 노아가 방주를 타고 살아나는 그 사건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노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새 인류를 창조하는 이야기가 노아의 방주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출애굽 사건, 지금 모세를 구원하시는 이 사건도 그냥 모세 개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구원함을 통해서 모세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재창조하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뭐라고 봤냐면 재창조 이야기라고, 기억이 안 나시면 창세기 강의 가서 들어보시면 노아의 이야기는 재창조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를 구원하고 그를 통해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새 인류를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모세도 모세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재창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를 통해서는 새 인류였지만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이야기, 요거는 그냥 이스라엘이 구성됐다, 이스라엘이 민족이 됐다, 이게 아니고 창조 이야기다. 전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것과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못 느꼈겠지만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인류요, 이전에 있었던 인류와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야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기 2장에 이 갈대 상자 테바 안에 집어넣고 있는 이 모습은 앞에 있는
노아 방주 사건을 빗대어서 동일한 일들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고요. 과거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전조적인 일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서 구원받은 모세란 말이죠. 물의 위협, 갈대 속에서 구원을 받는 요 모습은 나중에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물의 위협이 있었죠. 홍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욤수프라고 하는데요. 욤은 바다라는 뜻이고 수프라는 것은 홍이면 빨간 바다인데 빨간색이 아닙니다. 수프라는 것은 갈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홍해바다가 아니고 갈대바다입니다. 그 바다 이름은 갈대란 말이에요. 갈대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살아나는 것들을 모세가 먼저 전조적으로 출애굽기 2장에서 체험을 하고 동일한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동일한 것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모세가 먼저 전조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그 일들을 다 겪고 통과하고 그 통과한 모세 안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그 이스라엘도 그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서 겪었던 것들을 통과하면서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구원자가 먼저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구원이 그 구원자 안에서 동일하게 경험되면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과의 관계죠. 자,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보라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보라 히네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이 남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바로의 바로 딸이 마침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장이 이게 그냥 읽으면 뭐 다 이해되는 이런 건데 단어들이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그 상자를 열고 아기를 보니 그러고 난 다음에 히브리어에는 히네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보라 이건 언제 나오냐면 깜짝 놀랄 만한 뭔가 반전이 있을 때 집중하기 위해서 히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 히네라고 하면서 짠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죠. 아기가 우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아기가 우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 게 아기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앞에는 아기가 있다라고 똑바로 옐레드 아이라고 했는데 뒤에는 나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르는 아기가 아니에요.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봐라 짠 하면서 건장한 청년이 울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갈대 상자를 열었더니 울고 있는데 청년이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세기에 파일로 같은 유대인은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철학자로 태어났다. 그래서 아기였지만 이미 모든 철학, 수사학 이런 것들을 다 통달해서 태어났다. 그게 이제 여기서 청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이 유대 전통에 의하면 우는 소리에 깜짝 놀라는데 그 우는 소리가 청년의 울음소리였기 때문에 여기 청년이라고 했다. 열었는데 아기가 있는데 울음소리가 막 청년이 막 우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 청년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상한 본문이죠. 왜 여기에 나르가 등장을 했을까?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보자마자 히브리 사람인 줄을 금방 눈치를 채죠.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는 이 모세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할례 표식을 통해서 알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뭐 굳이 그런 표식이 없다 하더라도 나말을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나말을 이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이 강물에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명령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 부모의 궁여지책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대상은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인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이집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냐? 이집트 사람들도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런 언약 의식 뭐 이런 것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히브리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이집트 사람들은 13, 14세가 돼야만 할례를 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가 만약에 할례를 행했으면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인 아기라는 거를 할례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도 있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2장 6절에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뭐 청년같이 우랑한 목소리로 우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이 바로의 딸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 바로의 딸에게 누이가 뛰어가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누이가 굉장히 미리암이 굉장히 약삭빠르죠. 쳐다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낌새를 차리고 달려가서 제안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바로의 딸로 하여금 결단을 내리게 만들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양자로 삼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의 명령을 바로의 딸, 친딸이 어기고 대적해서 바로의 명이 무산되어지는, 바로의 계획이 무산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일이 스무드하게 잘 풀리냐면 그 어머니가 모세를 그대로 맡아서 젖을 먹이고 키우는데 젖 먹는 그 싹까지도 다 돈까지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을 양육하는 이런 모습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바로의 계획이 완전히 철저히 깨어지고 무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에 드러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노아 사건이라든지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과도 연결이 되지만 장차 앞으로 일어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 모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분명히 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아니고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건 출애굽기 2장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는 앞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실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기인데 청년이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된다고요. 왜냐? 예수님은 아기지만 예수님의 존재는 지금 그 아기 존재가 아니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잖아요. 예수는 이전부터 있었던 분이죠.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죠. 시간에 얽매여서 그 시간에 2000년 전에 태어났을 때 육신의 모습으로 아기로 태어났지만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 이야기로 보면 이상하지만 이 이야기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면 왜 악인데 악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 모든 지식과 그리고 모든 인격이 성장한 청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장차 갈대 바다에서 겪어야 될 일을 먼저 몸소 체험하고 모세 안에서 동일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나중에 출애굽기 14장에서 보여주듯이 이게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뭘 경험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구속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먼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지는 사건이고요. 낮아지심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 바로의 딸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제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것이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승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높아지신 그 승귀를 똑같이 예수님이 먼저 체험을 하시죠. 그럼 모세가 체험했었던 이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하게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여정을 겪으면서 동일하게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갈대바다에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한 거를 동일하게 체험을 하게 된다고. 성도들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예수와 함께 죽음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가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듯이 우리도 그와 함께 일어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 똑같이 우리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우리는 죽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 그 안에서 함께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다 체유를 하셨고 이미 몸소 그 구원의 길을 먼저 구원자가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것들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이 땅에서 우리도 육신적인 고난 그리고 죽음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해서 잘 풀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고난당하고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출생하면서 겪었었던 그 죽음의 고통,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겪어나간다니까요. 동일하게 겪어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힘드니까 우리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둬라, 그냥 애굽에 살게, 그냥 종하면서 살게 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을 통해서, 구원자가 개입함을 통해서 오히려 일어났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문제와 사건들이 사실은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출애굽 2장의 이야기는 애굽에 내려가서 구원했었던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와도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구원자죠.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죽음의 위기를 겪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감옥에까지 낮아지는 이 부분이 모세가 나일강에 빠지는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 낮아지심이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총리가 돼서 서는 것을 부활, 그리고 모세가 구원자로 세워지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 안에서 그 형제들도 똑같은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대재앙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를 요셉 안에서 함께 겪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 함께 살아나게 되는 모습들을 이미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는 요셉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세우고 이루신단 말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2장도 똑같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바로는 계획을 했고 그 일을 했지만, 그 바로 그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음 속에서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바로의 왕궁으로 끌고 들어가신다. 바로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실 때 일반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런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거에 많은 주석가들은 그가 애굽에서 이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왕이 될, 지도자가 될 수 있을 만한 히에로폴리스 대학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시 최고의 군사, 정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습득을 했다. 철학적인 부분들까지도.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곳에 보냈다는 거죠. 더 중요하게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출애굽기 이제 2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을 되게 안타깝게 보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노예의 입장에서, 당하는 입장에서 본 게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가장 윗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을 학대하고 있는지를 봤다고요. 그걸 보고 구원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해하는, 애굽 사람을 살해하는 이런 장면들까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구원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의 왕궁으로 보냈는데, 어떻게 모세를 보내냔 말이에요. 바로의 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양육하고 세우는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형들에게, 형들은 나를 미워하고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한탄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죠. 바로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오늘 출애굽기 2장이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악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의인이고 이 죄인의 형벌을 받지 않아야 될 자가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전혀 반응을 안 하시는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죠. 그리고 악인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아들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오히려 그 구원자의 일을 완성시키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죠. 출애굽기 2장에 악인의 일을 그대로 사용해서 오히려 구원자의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게 출애굽기 2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왜 계시면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이 왜 안 하시지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요. 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를 살리고 구원자 모세를 양육하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고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함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땅에서 생기는 일들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이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고 있구나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뭔가 실수를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나를 여기서도 지켜주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이 반드시 있어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나가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똑같이 출애굽기에서도 그러고 예수님 안에서도 그렇고 똑같이 그렇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을 본 사람은 뭘 할 수 있냐면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 일이 생기는 그 일을 통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고 있다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신 것이다.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준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는 자로 나를 완성시켜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시험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는 각종 문제, 고난, 고통들은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참 소망이 있는 자로 만들어 나가고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바로 도구란 말이에요. 바로의 악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만들어내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믿음으로만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내가 정말로 성경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백성과 모순되는 것 같을 때 필요한 게 믿음이지 모순되는 게 전혀 없을 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니까요.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한테 강력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실은 이해를 못하죠.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 안에 강포와 율법 없음과 악인들이 그득그득해서 오히려 의인들이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가만히 참아야 되겠습니까? 언제 우리를 의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럽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꼴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 대고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 이스라엘의 강포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일을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갚으세요?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걸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박국이 황당하거든요. 하나님 악인들 심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전체를 망하게 만들었다. 그게 악에 대한 심판이래. 하나님의 손길이래. 바벨론이. 근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은 착한 사람이야. 바벨론도 하나님 모르고 악한 것들인데. 그리고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악인들만 심판을 받아요? 그 안에 있는 의인들까지도 똑같이 포로되고 죽고 잡혀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갖다가 다 치고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만들고 렘넌트들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엑소더스, 출애굽만 출애굽이 아니고 출바벨론 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되죠. 그 하박국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답답했던 건 뭐냐면 내 눈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내 눈앞에 하나님이 꼭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게 답답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더 답답한 일이 생겨.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하박국의 고백은 뭔 줄 아세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눈앞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구원을 주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겠다. 요게 믿음이라고요.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2장 10절까지 전혀 하나님이 언급되지를 않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안 계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다 죽이는데도 하나님은 바로를 치지 않고 가만히 버려두시는 것 같은데 그 바로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고 가신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과 다른 수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게 하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게 하고 양우리에 양이 없게 하고 나의 우리의 소가 없게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은 진짜 믿음이다. 왜냐?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게 그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뭘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것과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한 뜻을 내게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여호와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신실하심, 방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장성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과 다르게 초월하여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박국의 고백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여호와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참된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